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29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요나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룰 수 있어서 또 그 처음부터 함께 들은 사람들은 참 감사하고 또 복된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 분명한 사실들을 더 명확히 알아가고 또 특별히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또 더 알고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 없죠? 그리고 우리는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생존 본능 혹은 성공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생존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동시에 성공을, 번영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생존 본능과 성공 본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있을까요? 인간이라서.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왠지 제가 나쁜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 아닙니다.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과 번영에 대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갈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깊숙이 박혀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표범이 그 무늬, 자기에게 있는 그 무늬를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갈망,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그 갈망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존과 번영을 헛된 방식으로, 전도자가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생명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참된 성공에는 전혀 도움
줄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쏟다가 생명도 잃고 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아니라 사공들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 때문에 보내신 그 폭풍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하다가 결국 최후의 3가지를 시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한번 보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의 어떤 행동들을 하죠. 뭐예요? 한 가지는 두려움 가운데 자기 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 가운데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장이 한 일이 있죠. 그 선원들의 대표인 선장이 한 것, 그게 뭐예요? 요나를 깨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헛된 삶의 그런 추구,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서 취하는 그 헛된 방식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관심은 이게 순서가 아니라 이게 그 중요도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면 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배로 막 그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는 막 엄청나게 힘든 그 상황인데 어떻게 그때 또 내려가가지고 요나가 자고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 전부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저자가, 요나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배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진 일, 그것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우상을 부른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를 찾은 일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먼저 배에 있던 그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물건들, 바다에 던져진 그 물건들은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어떤 이 배를 타고 물건을 옮기는 거니까 어떤 이윤 창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참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생명과 그 번영, 성공을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 그 물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갔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겠죠. 그동안 그렇게 그 물건들을 통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물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던 바로 그 대상들이 그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곧 이 사공들의 인생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성공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누가 좋아하는 좋다고 고백한 그 돈, 그렇죠. 그러나 가장 그 절박한 순간, 과연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의지했고 또 나름의 어떤 것을 누리게 해줬고 또 앞으로도 뭔가를 보장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큰 폭풍,
죽음의 거대한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이 평소에 의지했고 또 믿던 그 대상들이었던 그 물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의 생존과 생명 그리고 번성과 성공을 계속적으로 책임져 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난치병을 갖게 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인데 최근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중에 있다가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세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부자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년에 기계에 의존해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재산을 이렇게 다 잘 나눠 가질 때까지 살아 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결국은 있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수많은 그런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죠. 뱃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져 주던 그 물건들, 그 배 안에 있던 그 물건들이 그 큰 폭풍 앞에서 어떤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는 깨지기 일부 직전이었고 그 물건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으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는 아픈데 자녀들은 또 재산 갖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그것들을 모두 다 던져버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구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질,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은요, 결국 허망한 짓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주식이 올라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행복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막 갑자기 슬퍼지고 불행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이 사공들이 그 다음에 시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이 시도한 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이 물건들을 막 집어 던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구하는 것이었죠. 이는 어떤 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 물질, 그 돈 혹은 여기 이제 물건으로 표현된 그것을 보장해주고 또 확대해줄 어떤 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신의 존재가 필요했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 이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왜 신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무엇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감각적으로 압니다. 뭘요? 내가 내 힘만으로는 내 생명을 보존하거나 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세상 현실은 분명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바이러스라는 그 작고 작은 보이지 않는 적부터 허리케인이든 지진이든 폭설이든 폭염이든 눈에 보이는 큰 자연재해까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그런 신을 필요로 했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같은 신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나름 어떤 과거의 경험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각자 부른 그 신을 믿게 한 어떤 게 있었겠죠. 아니면 부족이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을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뱃사람들이니까 많은 세계를 접하면서 이왕이면 많은 신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신에 대해서 부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어려움에 처하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이시여. 아멘, 나미아탑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아는 그 강한 신들, 곧 어벤져스 신들을 소환하는 거죠. 아마 뱃사람들도 그랬겠죠. 자기 신들을 부르다가 옆에 신들도 부르고. 그럼 이들의 이러한 바램과 또 간구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소용이 없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부르는 그 우상은, 그 물질,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동일하게 아무런 도움이 우리에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폭풍 앞에서 우상 역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은 맞는 이야기예요. 뭐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바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번영케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고 이 세상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또 우리를 번성케 해줄, 성공하게 해줄 하나 그 신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의 어떤 한 일면을 가지고 살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헛된 우상에게 구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 참신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이 두 번째 이런 이들의 시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 이들의 마지막 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이 선원들의 대표가 나섭니다. 그는 선장이기 때문에 그 배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가 그 배에 탑승했던 자들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해하는 동안에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그는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지혜롭고 합리적이었고 또 경험이 많은 자였을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하게 섬겼겠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수많은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이 바다의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왔던 그에게도 이번 경우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의 어떤 지혜도, 그의 어떤 경험도, 그의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진지함과 신실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그가 마지막 한 가지 유일하게 소망을 둔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 선장의 이 선택은 바로 앞선 두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그의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각 신마다 그 신에게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면 바로 그 사람 덕에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를 보았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대 신전의 사제들이 자기는 기도했을 때 신이 안 들어줬는데 신전의 사제들이 막 기도해 주니까 뭐 들어줬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소위 간증을 들었겠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당을 찾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뭔가 무당은 더 신적인 존재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또 많은 사람들조차 이런 선장이 보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를 무당 대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지만 목회자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기도를 너무 안 하고 또 못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넣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괜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잘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목회자라서 뭐 누구라서 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선장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과 가까울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제가 신에게 구하면 신은 감동해서 들어준다. 라는 이 생각이 왜 틀린 것입니까? 특별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왜 그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참 신이신 하나님께 심지어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지금 선택받은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저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금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이어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예요. 목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하는 것과 반대의 일만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면은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해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선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줄 화목하게 해줄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선장의 마지막 시도였자 이 바램은 진리의 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맞다고 한 거예요. 왜 맞은 거예요? 왜 맞는 겁니까?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줄 유일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 요나의 시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곧 다가올 미래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요나 그가 가리키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떤 진리의 단편을 가진 채로 그러나 거짓에 휩싸여서 도대체 참된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소유할 수도 없는 채로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생명도 잃고 참된 어떤 성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냥 우리는 어떤 겉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만 바라는데 그리고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 정도만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가장 급박하고 절박한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완벽한 그 중보자를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은 요나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입니다. 그럼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과 자신을 괴롭힌 이 이방 민족이 싫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몸 우리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유일한 존재이자 그런 사람이란 사실을 증명하셨고 또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정말 예수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만방에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구하면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 이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의 그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분 역시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깨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에도 요나와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렇죠? 요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잠든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피곤하여서 지쳐서 잠이 드셨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더 요나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후에 요나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에 이 요나의 배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폭풍우보다 더 큰 폭풍, 우리 전 인류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폭풍 앞에 예수님이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희생으로 잠깐 동안의 백성의 생명을 유지시켜줬습니다. 물론 번영은 물 건너갔죠. 이제 망했을 거니까 모든 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을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까지 얻어서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결코 망할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배의 선원들이 또 선장이 보여줬던 그러한 이전에 세상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졌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또 다른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게 형상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혹은 사람으로 그 나의 인생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지 이 땅에 잠깐 60년, 70년짜리의 어떤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죽음도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그것이 있는 겁니다. 무슨 병이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어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가 막 삼성의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넘겨받는 돈이 수조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된 그 삶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그러고 우리는 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토록 또 계속적으로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구할 수,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니까요. 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망했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또 그분의 중보는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으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할 수 없으셔서 너무나 기꺼이 들으십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인생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재물, 그것을 그렇게 헛되이 의지하다가 헛되이 써버리고 가지 말고 더 나누고 베푸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